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선교단체의 사역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듣고자 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에 목사님은 교회 선교 담당 장로님과 잠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선교단체와 함께하며 사역을 후원하고자 하는 교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1년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되 후원의 명분으로 삼도록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선교단체의 이사 목록에 올려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당장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목사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후원을 받는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사역을 하고 선교단체 사역을 외부에 더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일과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에 연락해 거절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문제의 본질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13장에서 15장을 거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요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대신 번제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가축 중에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사울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로 인해 룻과 보아스의 증손이자 이세의 아들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체제를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이라는 신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는 왕정 체제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은 마침내 2대 왕이 됨과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16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새 왕을 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땅에서 온전히 행할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울이 사무엘의 거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것을 알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당시에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성막은 실로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는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게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붓는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심과 동시에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서 청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이제 막 믿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묻고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2세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찾아와 제사를 드릴 때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어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잘한 심부름이나 하는 막내였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2세의 7 아들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물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처럼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형제 중에 눈에 띄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영원히 잇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곧 그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내적인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믿음과 인격의 일치와 신앙의 가치관 등과 같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감찰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뿐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간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중심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중요시하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겸손한 중심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을 찾는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일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왕을 택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다윗처럼 그 중심이 진실하며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